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 말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말씀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발에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온전히 말씀이 가라한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블랙 컨슈머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요즘으로 치면 뭐 댓글 같은 거를 막 써서 다시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물건 자체에 어떤 흠이 있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별로 흠도 없는데 그냥 악의적으로 그렇게 써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자료를 봤더니 한 300개 기업체 중에 87%가 이런 블랙 컨슈머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고, 또 51개 식품업체 중에서는 3곳만 빼놓고는 다 48개 업체가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통계를 제가 보고 흥미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08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 20만 5,140건, 한 해 동안 횡령이 26,750건, 배임이 5,135건. 들어보시긴 하셨죠.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은 어떤 죄냐면 남을 속이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 중에서 거의 26.4%가 남을 속이는 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위증죄가 한 1,700명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고한 말로 억울하게 하는 무고죄가 2,000명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같은 해 일본에는 위증죄가 1년 동안 9명이었고요. 무고죄는 1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일본한테 이겨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이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인구 대비로 보면 저희가 일본이 저희보다 한 3배에서 4배 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범죄율은 훨씬 떨어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보다 한 500배 정도는 1년에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의 불모지죠. 저희가 알기로 크리스찬이 거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저희는 굉장히 크리스찬이 강한, 기독교가 강한 나라죠. 요즘 통계로 한 15% 정도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통계를 보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서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야고보서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모순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로마서의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은 당연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합당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전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경계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25절 이하부터는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그 경계에 있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처음 나오는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뜬구름 잡듯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그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반면에 또 많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하는 그 입술과 거짓을 얘기하는 그 입술이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왜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20%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1%도 안 되는 일본보다 500배나 더 넘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갈까? 오늘 성경이 거짓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라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왜 거짓을 버리라고 할까? 거짓을 버리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것을 영역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8장 44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가 옮겨져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역만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영적인 도둑질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영역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사단의 영향력, 어둠의 세력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향력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거짓된 요소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잠시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억울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때로는 더 잘 살기도 하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말을 하거나 착하게 사는 사람은 더 억울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착하게 살면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핑계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제가 2006년 가을 8월에 미국에 왔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미국에 와서
거짓말, 정말 생각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왔을 때 아마 처음 오셨을 때를 기억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돌아다니면 뭐 별로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몰에 가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맨날 물어보죠. Hi, how are you? 물어보면 너 어때?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더 얘기가 길어지는 게 싫어서 늘 하는 말이 I'm good 하고 그냥 빨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인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 뭐 페이퍼가 늘 쌓여 있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아닌데 그냥 그 얘기를 그 사람하고 더 긴 얘기가 길어지는 게 싫어서 나 괜찮아, 나 좋아.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이 있는 이후로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의 상태를 그시 될 수 있도록, 제 영어가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으니까 또 누군가 Hi, how are you 하면 I'm good 할 텐데 그럴 때 나의 이 글씨, 거짓의 글씨 아니라 그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나는 글씨야 라고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자, 이런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사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로 여기 대부분 자매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누군가 새로 만나면, 오랜만에 누군가 되게 만나면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근데 저희 남자들은요, 뒤에서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하면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 이쁜가? 그래서 뭐 정말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힐끔이라도 정말 이쁘신가?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니 이뻐요는 Hi, how are you? 이거랑 똑같은 인사구나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말 괜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색하니까 그런 말로 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 자매님들 중에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변화를 놓치면 남편들은 큰일 나더라고요. 미용실 갔다 오면 머리가 바뀌거나 어떻게 했으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디서 머리 했냐고, 머리 하고 오면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미국은 더군다나 파마가 비싼데 몇백 불 들여서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주면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품앗이 형식으로 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는데 꼭 이뻐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했어 물어보면 나는 다음엔 저긴 꼭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거짓말 습관처럼 나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심지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는 되면 안 되겠다. 왜요?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거짓말을 했을 때는 내 마음에 부담이 와야죠.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는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있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근데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 가끔 과장되게 얘기를 할 때 있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닌데 배가 이만큼 고팠는데 제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라든지, 그냥 이만큼 좋았는데 제가 진짜 기뻤어요 라든지,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설교의 스킬 중에 하나로 우리 성도님들의 주목을 더 끌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혹시 너무 피곤하신 성도님들 혹시 주무시고 있으면 잠 달아나게 하려고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가끔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제 설교가, 그날 설교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는 오늘 별로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여자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 와이프만큼 솔직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망했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좋은 피드백이 있겠거니 하고 물어봤는데 오늘 별로던데 이러면 마음이 좀 더 상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일인데 제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처갓집이 맞죠? 처갓집이 쌍문동에 있었고 저희 집이 사당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차를 타고 오면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와서 뭐 강변북로를 타든 88을 타든 이렇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 아침에 처갓집에서 자고 제가 저희 사당동 집으로 올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막 오는데, 아침이니까 그냥 뭐 집에 들러서 뭔가 씻고 또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동부간선도로에서 배가 너무 아픈 거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동부간선도로가 고속화 도로라서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지도 않고 화장실 같은 것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집에까지 어떻게 가봐야지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정말 뉴스에 날 정도의 부끄러운 일이 내 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식은땀을 막 흘리고 정말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옆에 이동식 화장실, 그 동부간선도로 같은 데 보면 옆에서 운동할 수 있게 탄천 옆에 이런 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보였고 차를 뺄 수 있었고, 한국에는 주유소에서 화장지를 주니까 그 화장지를 들고 진짜 거기 그 이동식 화장실까지 간 게 기적이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큰 봉변을 당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지저분한 얘기를 설교하는데 드리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뭘 느꼈냐면 내 몸의 정직한 반응, 그러니까 제 몸에 들어오면 안 될 음식이 들어왔던 거죠. 뭔가 좀 상한 음식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거는 몸에서 못 받는 거야 라고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 상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고속도로건 화장실이 있건 없건 제 상황 봐주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은 용납을 안 하는 제 몸의 상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요, 내 안에 죄악된 요소가 들어오면, 거짓된 요소들이 들어오면 용납돼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건지 나쁜 건지 내 몸의 상태가 모르면 피지컬리도 어떻습니까?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됩니다. 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상한 거 들어오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요, 거짓된 거, 죄악된 거 들어오면 반응을 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반응이 돼야 된다고.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나의 영도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하고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면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이 있는데 거짓된 게 들어왔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죄악된 요소들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요소들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목사같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사소한 거라도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린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앞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랑 똑같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면, 내가 거짓을 버렸으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그냥 나 혼자 깨달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위 같은 데 앞에 가서 그냥 혼자 계속 명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됐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이웃하고 참된 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가 개인의 종교라면 저는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을 버리는 게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적인 이 말씀들, 명령들은 다 대인 관계와 관계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 말고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다 대인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다 이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블랙 컨슈머가 왜 생겨나는 겁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이익 보면 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블랙 컨슈머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 입술로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로 내 이웃이 적극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의 참말을 통해서, 나의 그 선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적극적인 선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용한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선한 말이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열매로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그 선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맺힌 경험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의 정신으로 그 사람을 세운다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라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버리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선한 말로 다른 이웃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임스 패커라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둥을 세야 되는데 어떤 기둥이라고요? 영성의 기둥과 도덕성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교회가 도덕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영성에만 관심을 둬서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회 나오세요,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간절히 권한다면 그와 더불어 그 반대편의 기둥, 내 생활의 도덕성도 우리가, 내 생활의 윤리도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기둥 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룩이라는 멋있는 아치가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혹시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 정직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정직한 척을 하는데 정말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직이 보여지지 않고 신뢰가 보여지지 않고 진리가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힘을 잃은 건 아닌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는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성장을 목표로, 발전을 목표로 작은 것들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영적인 기둥이 중요하다고, 이 영적인 기둥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면 내 삶의 도덕적인 기둥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짓을 버려야 되고
거짓을 버린 것을 넘어서 선한 말로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도둑질을 멈췄으면 내 손으로 수고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까지,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실 것이고 영광 받게 되실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더 크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버리지 못했던 내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정말 사소한 거짓말까지 제가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삶은, 또 우리는 더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고치고 또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만, 진리만 말하며 죽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정작 살아가려고 하려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연약한 의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되돌아보면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드린 것들은 너무나 작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성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그 과거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필요한 은혜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우리 삶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